할렐루야. 7월 1일입니다. 이제 2021년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7월부터는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또 휴가도 있고 또 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하실 것이고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저께 이어서 이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내가 베드로구나, 내가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C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바로 기독 십자군 대학생 선교회죠. 대학생 선교회에서 가장 많이 전도했던 것이 사형리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였습니다. 이 사형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개개인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단순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이 세상의 어떤 성공에서만 집중하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와 같은 원대한 계획을 개개인을 향해서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시몬이구나, 내가 너로 베드로라고 개발하고 부르겠다라고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원대한 계획과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계획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서 이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통해서 베드로로 만들려고 하셨던 데 있어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이죠. 베드로에 특별히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다시 한번 베드로란 말을 반복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대단한 약속이죠. 이 대단한 계획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반석과 같은 기반이요 이제 거기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개인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해서 이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건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지옥의 권세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반석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이제 우리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든든한 반석이 되고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가 될 계획을 하나님께서 짜셨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가 하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이렇게 계획을 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바로 위대한 전도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요,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 수제자였고 그런 전도자였고 동시에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됐고 마지막에는 바로
네로 왕시대 때 로마에서 순교자로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근데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몬에 그냥 머물 거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의 과정과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베드로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시몬과 같은 자리에 그냥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선포하시는 겁니다. 말로써, 입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이렇게 되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또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자격과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따서 무슨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포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하시죠. 창세기 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렇게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죠.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땅에서 모든 식물이 솟아나라. 그러니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선포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입에서 내가 어떤 말을 했다고 치자.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하늘에서 구름에서 비가 내리죠. 비가 땅에 내려서 적십니다. 많은 양은 다 그냥 바다로 흘러가지만 어떤 것은 땅에 떨어져서 그 빗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싹이 트고 그 빗물로 말미암아 곡식이 여뭅니다. 그리고 또 증발돼서 수증기돼서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다시 강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증발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물이 한번 떨어지지만 그 떨어진 물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죠. 우리가 물을 먹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물을 먹음으로써 그것이 내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또 그것이 바로 그 소화가 돼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없어진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고 나서야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참 대단합니다.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대요.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한 다음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23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말을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실행하시고 실행하지 않는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절대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받았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정처 없이 흔들리기만 하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의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하신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현재를 보고 시몬과 같은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너는 장차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그대로 아멘 하고 나아가며 현재 모습보다도 미래에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여전히 시몬과 같은 모습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면서 다시 한번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7월달부터 시작되는 후반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또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